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왜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을까?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인생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역사, 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서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나와 연관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길에 어느 정도는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변질이 찾아왔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얘기해주는, 가르쳐주는 존재가 제사장 여호야다였다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참견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목회 초보지만 저의 목회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막 말을 많이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아도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간섭 없이, 누구의 어드바이스 없이, 충고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할 것 같아 보여도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해줄 때가,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요아스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충고해주는 사람, 이 길로 가야 된다 해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걸어가면 하나님 바로 그냥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러시 않으시잖아요. 경고해 주시고 네 잘못 가고 있다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요아스에게 보내서 충고합니다. 경고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요아스가 이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3절에 보세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 계속 그 악한 길에 머물러 있잖아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이키라 하는데 그 악한 길에서 안 돌이키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왜 성도들의 삶이 계속 광야일까? 은혜의 샘이 그냥 폭 한번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 적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계속 광야고 은혜의 문은 닫혀있고 삶은 지치고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왜 계속될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말은 듣겠지 해서 보내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곁에서 얘기해주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러는 존재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요아스가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좋은 말 해주는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방백들의 막 절하면서 아첨하면서 악인들의 생각을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저는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은혜가요, 그의 삶에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흘러갑니까? 그 길을 버려야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근데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법, 이거 절대로 사람들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 고수하거든요. 이거 고수하다가 자기 선택의 인생의 결국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아스의 타락과 변질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요, 언제나 이런 타락과 변질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누구도 세상의 유혹이나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이 길을 쉽게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반면에 요아스의 군대는 컸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요아스의 군대를 아람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런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지금 군대의 머릿수에 달려 있어요?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가진 물질에 아니면 가진 실력에,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에 달려 있는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승패, 자녀들의 인생의 승패, 사업의 승패, 그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예요. 군대가 많으면 이겨요? 돈이 많으면 이겨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이겨요? 인적 자원이 좋으면 승리해요?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가 많았는데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넘겨버리셨어요. 왜 넘겨버리셨어요? 요아스가 그 악한 길에 머물러 있고 겸손하지 않고 겸비하지 않고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하나님 버렸어요.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욕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 오셔서 인자가 올 때, 종말의 때에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었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신앙의 버팀목과 의지할 대상은 여호야다였잖아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책을 들여다보든지.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방백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 주위에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영적 스승, 신앙의 멘토가 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곁에 있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때 저는 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뭐 이사를 가거나 멀리 떨어졌거나 영적 멘토가 나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막 죄에 빠지고 영적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멘토가 사라졌다고 자기의 삶이 확 무너져? 그건 영적 실력이 아니에요. 신앙의 홀로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